우리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한 1, 2분 정도 우리의 심령을 토하면서 기도하면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 또다시 아버지 이 주일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님으로 만져주시고 인내주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하게 하시고, 날마다 숨쉴 때마다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숨쉴 때마다 주님의 은혜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 생각하시고, 눈물에서도 우리를 돌보고 계신 하나님의 것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들어오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들어오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나가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믿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의 믿음, 주님의 사랑이 들어와, 주님의 은혜가 들어와, 주님의 평강이 들어와, 은혜의 사람, 사랑의 평강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없는 이 시대에 은혜를 끼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고 되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되시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주님의 사랑이 들어오고, 주님의 평화가 들어와 우리가 은혜의 사람, 사랑의 사람, 평화의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주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이 시대지만 그러나 이 시대를 사랑하시고 이 시대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어렵고 힘든 우리의 인생길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늘의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시간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주를 향하여 솟아오르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우리의 심령이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주를 향하여 솟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하지 못하는 믿음의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이 온전히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예배에 참석할 때는 우리의 마음이 허전하고 우리의 마음이 답답했을지라도 이 시간 주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전된 심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답답했던 심령이 뚫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길 원하옵고 마칠 때까지 성령 충만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에 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들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사 음방에서 귀하이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날 받아주시다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날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을 활짝 열어보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아멘. (2월) 전도의 달에 우리 전도에 맞는 성가대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도에 대한 그 말씀이 많이 있는데 오늘의 본문 말씀은 전도의 실제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사도행전의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한 로마
군단의 한 장교가 회심한 것이, 예수 믿은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먼저 전도받은 사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직업 군인입니다. 근데 정예부대의 장교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탈리아대라고 나와 있는데, 당시 로마 군단은 어떤 전쟁에 망한 사람이든지 노예든지 이렇게 해서 강제로 이렇게 군대에 와서 어떤 죄를 속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시민권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아미에 가는 것과 똑같은 거 있습니다. 그런 부대가 있고, 또 하나 부대는 로마 시민으로서 애국심이 불타서 내가 이 젊음을 로마를 위해서 군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로마에서 특별히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이태리 부대라고 이름을 줘서, 기록에 의하면 그 가운데 어떤 병사는 자기 위치를 딱 지키는데 새가 탁 날아와서 오물을 싸는데도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이 새가 여기 있다가 요리 싹 갔는데 새를 이렇게, 새가 잡혔어. 그런 기록이. 얼마나 자기 위치를 지키면, 그래서 이들은 위에서 명령이 내리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어도 그 자리를 지키는, 죽음으로 사수, 그런 부대에 100명을 거느리는 장교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오늘 성경은 그의 신앙과 인격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구제하고 사랑하더라. 우리말로 하면 경천애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영성이 뛰어난 군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일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늘의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사를 눈으로 봐요.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영안이 있는 사람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놀랍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당시 최고 로마 군단의 최고의 정예부대의 장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영적인 사람이면 신앙으로 100점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성경은 이 사람에게 더 필요한 게 한 가지가 있다. 뭐냐? It's gospel. 복음이라는 겁니다. 어떤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 뒷부분에 가면 사도 베드로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평화의 복음. 평화의 복음. 여러분, 내게 복음이 없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기술이 다른 사람에게 덕이 안 됩니다. 최고의 로마 군단의 그런 정예부대라는 말은 싸움터에 가면 일당백으로 상대방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이 없이 부자고, 복음이 없이 지식이 많고, 복음이 없이 열정이 가면 그것이 세상 나라에는 유익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에는 유익이 안 된다 말씀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겉으로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내 마음 중심에서 진짜 좋아, 진짜 좋아, 이게 안 된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완전 무결해 보이는 이 로마 장교에게 베드로를 통하여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누구에게나 필요해요. 그럼 복음을 전한 사람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에 성령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또 베드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때 베드로가 배가 고팠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10장 10절에 보면 베드로가 시장했다고, 배가 고팠다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배고팠다는 건 어떤 육신적으로 배고팠다는 의미도 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심령이 허전한 거예요. 제 육시죠. 성경에 보면 시간이 육시입니다. 육시면 이스라엘 그 당시에는 한참 일할 시간이에요. 뭘 먹어도 물이나 먹는 정도지 배가 고프다 시장하다고 그렇게 표현이 안 됩니다. 저 이제 해가 지면 그들은 진짜 이제 말 그대로 빅디너를 하는 거죠. 근데 이때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배가 고팠어요. 시장해서요.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여러분이 했던 어떤 일이 성취됐는데도 갑자기 마음에 허전할 때가 있습니다. 허해요. 그래서 헝그리라고 그러죠. 허해가지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헝그리했다고. 이럴 때 잡수셔야 되는데 이럴 때는 육신적인 양식이 허전함을 달래잖아요. 이럴 때 필요한 게 영적 양식입니다. 마음이 허전하고 왠지 모르게 인생에 의미가 없고 짜증이 났고 이유 없이 불쾌하고 그럴 때 그때가 바로 여러분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간증을 드리면은 지금 뭐 그렇지 않지만 제가 33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이렇게 교회를 하는데 말이죠. 화가 나. 왜 화가 나냐면 60, 50, 70 먹은 이 권사님 집사님들이 내 뜻대로 안 해. 신방을 가면 나는 이쪽에서 이렇게 갖고 싶은데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저쪽으로 가야 된다고. 그리고 나중에 뒤에서 신빙 목사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여러분 신빙이 뭔지 알아요? 신빙. 마치 병원에 가면 노련한 이 간호사가 이제 막 들어온 젊은 레지던트 닥터를 움직입니다. 젊은 레지던트 의사가 간호 눈치 봐요. 왜? 환자는 그 간호원이 마음에 들거든. 젊은 이 레지던트는 지식만 있지 뭘 몰라. 저도 이렇게 좀 안수받고 분명히 이게 맞는데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화가 나요. 근데 어떻게 하면 표현도 못하고 이제 대충 신방 마치고 오면 화가 풀리면 좋은데 화가 안 풀리면 그때 전도하러 갔어요. 전도지 들고 장터에 가서 근데 놀랍습니다 여러분. 화가 났는데 전도하려고 그러면 화가 없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전도하는 사람의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고 비결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내 마음에 복음이 없는 상태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걸 주님은 아십니다. 그렇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굿뉴스를 전하려면 내 마음이 굿해야 돼요. 내가 복음에 대해서 굿뉴스에 대해서 충만할 때 나를 통하여 그 좋은 소식이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마음이 허전하고 헝그리하고 시장하니까 하나님이 먹을 걸 주셔요. 하늘이 열리면서 보자기 이렇게 먹을 걸 주시는데 맛있는 게 아니라 불결한 게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의 눈이 배는 고픈데도 아직도 자기의 판단, 자기가 깨끗하다, 불결하다는 자기의식이 아직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사람이 안 먹어서 배고픈 게 아니고요. 사람이 없어서 고독한 게 아닙니다. 내가 그걸 잘라요. 내가 판단해요. 주여, 이거는 불결한 겁니다. 이 불결한 걸 정결한 제가 어떻게 먹습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고 베드로의 눈을 완전히 바꾸십니다.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불결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문제는 내가 해푼다. 문제는 내가 해결해 준다. 너 지금 이방인인 이 사람들에게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지. 그러나 내가 이미 이방인도 받았어. 그 사람도 받았어. 그 사람도 내가 지키고 있어. 이미 내가 한 거야. 베드로가 이 사건이 있고 나서 마음에 자기의 좁아진 마음들을 넓히고 있는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가 그 집에 가서 드디어 전도하는 일이 일어나갑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죠? 전화 들고 전도해 보세요. 마음이 막 분노가 생기고 그렇습니까? 전화 들고 전도해 보려고. 예수 믿어요. 그러면 이상하죠. 내가 예수 믿으세요, 믿어요라는 말 한마디 할 때 나도 모르게 분노나 이게 없어집니다. 전도하는 영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저 피장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죠. 우리가 생각하기는 지금 당장 한 10만 불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당장 몸 좀 나으면 낫긴 좋겠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당장 막 하늘에서부터 어떤 그런 소식이 오면 좋겠는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오늘 천사는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고넬료야, 네가 다 좋은데 한 가지 복음이 없다. 너 예수 믿어라.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고넬료는 예수 믿을지 모르죠. 그러나 베드로는 변화되지 않는 거고, 베드로가 변화되지 않으면 초대교회는 유대인의 공동체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사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준 것이 아니고 천사에게 베드로를 데려다가 베드로를 통하여 복음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전도입니다. 가스 미션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전도는 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도는 사람입니다. 가스 미션 is not the angel but the human. 왜 이 인간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천사는요, 육체가 없기 때문에 육체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몰라요. 육체의 고난을 모르는 사람은 고난 당하는 사람을 위로할 힘이 없어요.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에 가서 전한 복음의 핵심은 평화의 복음인데, 그 평화의 핵심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 고난받는 인생의 모습이거든요. 고난받는 인생을 하나님은 다시 풀으셔서 고난 뒤에 영광으로 옮기신다고 그 얘기를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왜요? 천사는 고난을 모르니까. 내가 정말 돈이 없는, 아픔이 없는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이 위로의 말을 해도 이해가 안 돼요. 가난한 사람 가슴에 안 와. 너는 잘 먹고 잘 살다 부잣집에 결혼했으니까 우리 심정 몰라. 마음 다 안 오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어렵고 힘든 사람이 가서 맞아, 진짜 답답하지, 힘들지,
견뎌봐. 그 한마디, 고난을 겪은 그 인간이 하는 그 말이 고난을 이겨낸 그 힘이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데 천사를 쓰지 않으셔요. 사람을 쓰셔요. 근데 그 일은 천사도 흠모한다 그래요.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천사는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 안 하셔요. 그래서 천사가 복음 전하는 사람을 보고 흠모한다 그래요.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에는 복음으로 말미암은 엄청난 은혜와 특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바뀌는 존재예요. 바뀌는 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바뀝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자꾸 내려가요. 자꾸. 30대는 그래도 괜찮은데 40대가 되니까 조금씩 쭈그러가다가 50대 가니까 이제는 욕심만 남고 60대 가니까 오해만 있고 그렇게 점점. 어떤 사람은 30대는 고생인데도 40대 가니까 좀 여유도 있고 50대 가니까 다른 사람도 좀 배려할 줄 알고 60대 가니까 제법 하늘의 뜻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트랜스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 사람은 변할 수 있는 존재예요. 예수님은 변하게 만드는 분이십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고 무덤이 변하여 천국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변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인 거예요. 변할 수 있는.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변화시켜서 모든 무릎을 꿇게 만드는 영광의 주로 바꾸실 수 있는 겁니다. 변한다는 그 말이 영어에는 트랜스고 우리 한글서는 바꾸는 거고 동양문학 한자에서는 역이라고 합니다. 역. 역이 뭐 무역, 교역할 때 역이에요. 바꾸는 거. 잘 바꿔야 돼요. 아무리 자동차 엔진이 파워가 있어도요. 트랜스미션이 나쁘면 이 힘이 밖에 안 갑니다. 그래서 트랜스미션이죠. 트랜스가 중요한 거예요. 예. 또 여러분 오실 때 뭐 마라타 타고 버스 탄 분들 있죠. 트랜스포테이션, 포트. 한 군데지 이게 바꿔 타는 겁니다. 트랜스포테이션 중요하죠. 트랜스센던스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꾸는 게 동양문의 역이라고 해요. 근데 역을 글자를 잘 보세요. 제가 그 한자 그 근원을 이렇게 찾아봤더니 역은 해와 달이 합친 글자래요. 보면 진짜 위에는 해죠, 날이죠. 밑에는 이제 월인데 월을 이렇게 약간 이렇게 삐뚤게 해놓은 거예요. 낮이 밤이 되고 밤이 낮이 되는 게 트랜스예요. 역이에요. 역. 그래서 우리 동양 고전도 보면 시경, 우리 시편의 시경, 서경, 역경 이런 게 다 있죠. 이 역경이라는 게 어려움은 아니고 인생은 변한다는 겁니다. 변한다는 거. 주역이라죠. 그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의 그 어떤 생각을 펴낸 거예요. 지금은 내가 감옥에 있지만 언젠가 나는 자유의 몸이 될 거다. 똑같은 비슷한 것이 시편 57편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동굴에 갇혔어요. 그때 다윗이 주님의 큰 은혜를 다 받고 나서는 밤이 끝나고 낮이 오고 있구나.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울거다. 새벽은 밤이 끝나고 낮이 시작하는 시간이거든요. 바로 트랜스하는 시간이에요. 트랜스, 역하는 시간입니다. 바뀌는 시간이에요.
사람은 역해야 될 줄 알아요. 생각을 좀 바꿔 먹어야 돼요. 여러분의 어떤 상황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낙심하고 힘들고 그런 사람에게 가서 생각을 바꿔 먹어. 지금 그 상황 생각을 바꾸라는 거죠. 바꾸라는 거죠. 다윗이 그걸 통하여 그냥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보고 나니까 지금 내가 이 사울에게 쫓겨 이 동굴 안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인애 속에 있구나. 베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의 인자가 크다고, 주의 자비가 크다고. 그 시편 57편 그 뒤에 쭉 보면 그런 역경 속에 갇혀 있을 때 내가 역경에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하나님의 역사 틀 속에 있구나. 다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꾸시고 계시구나. 나를 바꾸시고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는 주님께 감사하겠다고. 본래 성경 속에서의 감사는 일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를 보는 게 감사예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일이 잘 된 것이 아니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감사가 되는 거죠.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은혜 속에 들어가고 보니까 그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유대인만 구원이고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12제자도 다 유대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생각을 트랜스폼, 바꾸게 하셔서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구나. 생각을 바꾸게 하는 그런 역사, 그것이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전도가 뭡니까?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어주는 거예요. 낙심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 소망과 희망을 불어넣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라고 믿는 사람에게 죽음 후에 새로운 부활의 세계가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당신이 좀 어렵고 힘들지만 예수 믿으면 새로운 소망이 있다고, 바뀔 수가 있다고, 역할 수 있다고, 트랜스포메이션 할 수 있다고 전파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거 걱정, 그건 역할 줄 모르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서 그랬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준비하지 마라가 아니고 염려하지 마라. 그런 염려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한다. 근데 너희들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 다만 하나님이 허락한 오늘의 고난, 오늘의 분량에 너희들이 족한 줄 알으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참 지난주 있었던 일이 생각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네가 이제 제3국에서 복음을 증거하다 이제 선교 보고차 와서 선교 보고 돌아가는데, 올 때는 뭐 가방이 가볍더니 갈 때는 가방이 무거워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많나 이렇게 봤더니 애기 용품이 많은 거예요. 7개월밖에 안 된 애인데 뭐 옷도 이런 것도 있고 뭐 계란만한 양발도 있고 뭐 이렇게 꽉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거구나. 이 아이가 난 나가면 이런 옷 입을래. 나는 발이 작으니까 계란만한 양말 신을래. 나는 이런 어린아이 음식을 먹을래. 아이가 준비하지 않고 부모가 준비하고 준비하는 다른 집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내일 먹을 걸 누가 준비합니까? 여러분이 준비한 거 내일 드실 수 있으세요? 아니에요. 내일 돼봐야 알아요. 그래서 주님은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라고. 왜? 오늘 일도 많다고. 성도들에게는 하루예요. 하루가 천년인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한결같은 거예요. 왜 내일 일 생각, 왜 내일 염려합니까? 오늘 일이 힘들거든요.
오늘을 피하고 싶거든요. 왜 저기 결혼 때는 그렇게 사랑스러웠다가도 3, 40대면 왜 눈이 아주 더 멋진 배우 같은 남자나 뭐 비키니 옷 선전하는데 왜 눈이 갑니까? 마음이 집중이 안 됐거든요. 사랑이 식었거든요.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고 내 눈이 문제입니다. 그날의 족하니라. 그날, 오늘, 지금 이 순간 족한 거예요. 놀랍죠? 그런 분들은 내일이 오늘이 돼도 족하게 돼 있어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준비는 본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준비하는 사람 따로 있어요. 뱃속에 있는 그 아이를 위하여 옷과 양말과 그 여러 가지 음식을 그 멀리 미국까지 와가지고 싣고 비행기 실어 가더라고. 걔가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준비한 거 다 먹고 사는 사람 행복하다 그러지. 제 아는 친구는 은퇴하고 나서 매일 럭셔리한 데 여행만 다닙니다. 방콕에도 갔다, 이태리도 갔다, 남미도 갔다. 한국의 그 금융감독원에 아주 높은 지 있다 은퇴한 친구인데, 그 제가 물었어요. 야, 너네 주일날 교회는 안 가고 그렇게 왜 럭셔리한 데만 가 있냐니까. 이 친구 하는 소리가, 중고등학교 동창이니까, 야, 벌어놓은 돈 다 쓰고 가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벌어놓은 돈 그냥 가면 억울하다 이 말이에요. 부인이 쓰고 자식이 쓰는 건데 벌어놓은 거 다 내가 쓰고 가야 되겠다. 그저 한마디 했죠. 너 그러다 네 명예 못 살아. 너 그러다 일찍 죽어. 죽기 전에 예수 믿고 그거 좋은 일 안 됐어. 할렐루야. 우리는 뭐 돈 없으니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하는 사람 마음을 넓혀야 돼요. 전도하는 사람 내가 충만해야 돼요. 전도하는 사람 배고플 때가 전도할 때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실제가 되시기를. 우리 2월 한 달 우리 전도하는 달에 여러분 한번 체험해 보시기를, 전도의 기쁨 가운데 한번 누려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고넬료가